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좀 낯설지 않으세요? 제가 거울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구세요? 예, 나이가 들면서 또 결혼 연차가 더해가면서 제가 다짐이 생겼어요.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예, 그래서 제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머리 색깔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아내의 말을 잘 듣기로 했기 때문에 예, 많이 젊어졌나요? 젊어 보이나요? 젊어지진 않고 젊어 보일 수는 있겠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 위로가 됩니다. 예, 예배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고 일어나는데,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장 21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4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듯이 불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자 중요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잘 알고 잘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리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예배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예배는 신자의 최우선 순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같은 장의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존재는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존재할 때 가장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은 음료를 담을 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상실하면 무가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배자로 존재할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할 때 무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세상에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명령하셨는데, 10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바로 예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한 명령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자들의 삶에 관한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해야 할 계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지켜야 할 계명, 바로 성민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10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을 용도를 잘못 쓰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십계명은 거룩한 계명이에요. 용도에 맞게 쓸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 1계명부터 4계명을 준수해야 할 것이고, 또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배의 성패가 그 민족의 성패를 결정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예배했을 때 그들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나라가 명하고 학살을 당하는 참혹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선민으로서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우리 인생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를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이루어졌던 많은 그들의 행위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위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회당 예배와 성전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그들의 신앙 국면이 바로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가르치는 교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대에 신약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그 신앙 국면을 재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향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초대교회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배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인 교회를 특징 짓는 단어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며 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참여하게 됐을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다워질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양식 먹을 때 보면 에피타이저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본식 먹기 전에 맛을 돋구는 이런 음식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에피타이저입니다. 우리가 잘 드리면 천국을 예비로 맛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소망은 있지만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맞나요?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그 나라에 가면 천국에서 살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식은 나중에 나오듯이 진정한 천국은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맛보게 되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의미와 천국의 그 가치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예배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의 전형이 최초로 나타난 곳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면 창세기 2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로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전형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최초로 나타난 예배의 전형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곳에 가라고 하셨는데, 실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 제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번제로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이 보여주는 예배 관련한 전체 이야기를, 풀스토리를 주목해야 됩니다. 앞부분만을 떼어내서 예배를 정의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발견하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다시 응답하십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형제단에서는 예배를 주의 만찬으로만 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린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문제를 지적할 때 성경의 권위와 교회 전통을 같은 동등한 권위로 두는 것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이 아니라 문화가 아니라 정서가 아니라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2장 최초의 예배의 전형이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의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청주교 예배는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의 만찬과 함께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예배가 마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예배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강론,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두 기둥이 있다라고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사도행전 20장 7절을 통해서도 바로 이 두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1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워놨었잖아요. 그래서 두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전 128년에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들의 성전터가 있던 곳에서 제사를, 곧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 여기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때가 올 것이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새로운 시대에는 이제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릴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비로소 종식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에서 예배드릴 것이냐의 문제가 이제 그 논쟁이 종식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그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소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계에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관행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약적 표현입니다. 원래는 터버너클, 텐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것을 건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성막,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무엇이 성전인가요? 무엇이 성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죄로부터 깨끗한 육체로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고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곧 교회가 성전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분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장소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하나님은 갈릴리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계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회중 가운데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예배의 절차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많았어요. 그들은 자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의 예배가 가치가 있느냐, 유대인의 예배가 더 가치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새로운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새로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석상의 다양성이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리고 해석상의 난제가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영과 진리에 대해서 원문을 근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등위 접속사 하나에 영과 진리가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인데 영어로 하면 and입니다. 근데 영어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and가 항상 무엇과 무엇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문장에 따라서 앞말과 뒷말이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영과 진리라고 하는 헬라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어가 관사가 없이 하나의 전치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 즉 진리, 영 곧 진리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 영과 진리는 결국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됐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곧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가 어떻게 해서 성립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관련이 있다. 영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다. 영적인 신분과 관련이 있다. 영적인 관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세부적 절차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세부적 절차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세부 절차나 형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의 만찬과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말씀의 예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절차를 따라서 행해야 될 것인가를 신약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처음 생겨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절차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어떤 엄격하게 정해진 절차나 규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행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고, 주님께서도 그런 절차를 의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온 예배 형태를 어떤 법규나 규정처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전통적으로 행해온 관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된 예배라고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더 적합한 새로운 형태를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이 없고요, 예배 규칙이나 조항이 없습니다. 교단 조직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개혁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문화,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했던 것과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고 비성경적이다 또 반성경적이라고 했던 사람들과 같이 전통이나 정서, 문화에 얽매인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서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곧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레위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반차를 따라서 그때에만, 자기 반차가 왔을 때만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선민인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았다 할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 예배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공동체의 교제와 축제를 경험합니다. 예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지체가 돼서 한 마음으로 마치 한 몸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공동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 세배를 할 때 우리 온몸이 동원돼서 부모님에게 세배를 하잖아요. 그죠? 다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손이 합장을 이렇게 포개해 놔야 됩니다. 머리가 조아려져야 돼요. 허리가 굽혀져야 됩니다. 일어나면서 입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존경의 눈빛으로 부모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온 지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온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원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우리 격려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립시다. 우리는 하나의 지체, 한 지체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격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는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인이 예배에 실패했을까? 제사에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제물의 문제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제물의 문제다고 봐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레위기서에 소제라고 하는 곡식의 제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안 돼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물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나 자신을 내가 드린 제물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내가 그럴싸한 제물을 드리면, 그럴싸한 그럴싸한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가인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사람이, 가인이 예배자로서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찬양 인도자가 찬양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웅성웅성.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제 그런 시간을 가지셨나요? 예배당에 오늘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서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를 받으실 것인가? 내가 드린 예배를 받을 것인가? 이것을 놓치면 가인이 뭔가 그럴싸한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 결국 우리 삶이 드려지는 것, 그것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럴싸한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린 후에 공예배에서 온 교회 지체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실천하려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우러나서 드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이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로 선악과를 먹게 한 사건이에요. 사탄이 개입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너 자신을 예배해라.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예배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정함에서 오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있는 이 연약으로 말미암아 촉발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외부의 이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적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리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매주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현장 곧 예배 처소와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많은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나를 만나주면 1억을 주겠소.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예배 드리러 오시겠어요? 1억 받으러 가시겠어요? 그때 딱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요. 1억 받아서 10% 하나님께 떼드리고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우리 예배당 건축도 하는데 10%좀 째째한 것 같아요. 50%. 그럼 예배하는 거 포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면 그럴까요?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바로 예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배는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드리는 여가선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가선용. 여러분 여가선용 하고 계세요?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고 계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이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예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원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준 교훈이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교제 나누고 신교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 지하 묘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선순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린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선순환입니다. 이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선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 생활이 우리 자손에게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에게도 계속 전수되어야 한다는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서 너네는 그렇게 살아라, 말이 먹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가 될 것이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찬 시간에 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됐어요. 저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제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격했습니다. 저도 싱글일 때가 있었거든요. 결혼을 했고 새 아들이 생겼어요. 새 아들들이 이제 장성해서 예배자가 돼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감격이 돼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 제가 인생을 마감하게 됐을 때 아마 손주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또 예배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인생입니까? 이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다. 우리 손주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십시다.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매주일 드린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때 우리 자손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은 예배자가 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것이나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는 바로 그 자체가 예배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내 환경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구원 사건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구원 사건은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게 아니라, 물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축제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장례식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결혼식 분위기입니까? 축제예요. 예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준비하시든 주일 아침 준비하시는 예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부터 예배입니다. 그냥 거쳐가는 시간이 아니고 뭔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찬양 전에 준비하셔서 찬양 시작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뭔가 모두가 쉽게 전환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로 또한 우리 심령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찬양부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신 생계의 필요에 대해서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로 우리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얻는, 축복을 누리는 그 자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살리라.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자신을 또 저희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예배하던 저희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답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저희 자손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